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광야길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자마자 적과 꿀어낸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냐? 너를 낮추시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또 테스트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란 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어낸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in the end, 결국에는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평생 광야 생활하다가 끝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영어 성경에 뭐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부르사.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전에,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 예.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 방법이 뭐냐? 너 지금까지 내가 도둑질한 거 다 토해내. 그게 아니에요. 너 작년에 산 집 있지? 그거 팔아서 바쳐. 그 정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로 달아보셨냐? 자식을 통해서 달아, 자식을. 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뭐? 아들을 바치라. 아들 또 어떤 아들이에요? 속 썩이는 자식, 사고만 치는 자식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가 있겠어요?
저희 대학 갈 때 어떤 집사님은 바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데는 자식이 너무 속썩일 때 하나님이 밭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식이 아니고 사고만 치는 자식이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뭐예요? 한 여러 명이 있는데 한 12명 중에서 아들이 한 12명인데 그 중에서 제일 못난 자식, 늘 병치레나 하고 그냥 시한부 인생 사는 그 아들 바치라. 그래도 힘들 텐데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딸랑 한 명밖에 없는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쳐요? 응? 자기 손으로 죽였어. 짐승처럼 각을 떠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지를 확 그냥 잡서 있어 그냥. 얘는 절대로 못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시험 들었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을 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응? 우리 최점덕 권사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서 하나님 부를 때 점덕의 하나님, 우리 변화랑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부를 때 아랑의 하나님,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예,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 또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자,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누구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성경은요, 천국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읽으면서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혀가 막 타서 말려 들어가는데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 끝에 떨어뜨려줘도 좀 살 것 같다. 근데 천국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마침 하나 있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노숙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너무 행복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 끝에 떨어뜨리십시오. 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믿었냐? 천국에서 그분 마음만 먹으면 지옥에 있는 나에게 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정도로 세력이 있는 분이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
자, 이 부탁을 거절당하자 27절 28절에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또 아브라함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저 지상에 있는 내 집에 좀 보내셔서, 거기 아직 내 자식들 예수와 믿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 예수와 믿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너희 지금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삼촌이 지금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시고 나를 보냈다. 너희도 예수 믿고 너 할아버지처럼 지옥 가지 마. 이렇게 좀 해달라는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지상으로 파견 보낼 수 있을 만큼 천국에서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고 이 부자가 지옥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단 말이죠. 예. 뿐만 아니고 야고보 2장 2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 받았다고요? 벗이 뭐예요? 친구.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called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 한낱 죄인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친구라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에게 저 사람 내 친구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럴까요?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뭡니까? 후손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정도로 추앙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이 시험을 통과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쳐도 절대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 사람에게 마음 놓고 내가 복 줘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자기보다 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짓밟지 않고 정말 내 뜻대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도 여러모로 우리를 달아보고 있어요. 시험해보고 있어요. 예.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수가 점점 높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으로 통과했을 때 그거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내 모든 인생 앞길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내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직장에 가면 내가 배치되어야 될 부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미리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란 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이레라는 말은 뭘까? 히브리어에 보면 라아. 그 말은 뭐예요? 보다.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다.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증명되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합격했을 때, 통과했을 때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그 깜깜한 상황에서 순종하고 났더니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지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됐다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시험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깨달았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싸서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습니다. 얘가 지금 쇼하는가? 진짜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가? 숨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그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22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당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급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스탑, 잠깐, just a moment, 잠깐 기다려. 내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렸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가려고, 내게 이삭을 뺏어가시려고 바치라 한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이삭을 주시려고 바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끝까지 달아보시고 나중에는 이 순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을 이해했다고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미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셨냐? 우리 돈 못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해 보면 그렇구나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왜 하나님이 10개 다 가지고 써도 모자라는데 10분을 내게 드리려고 했냐?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해 보면 그렇구나.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세요.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해 보면. 순종해 보면 깨닫는다고. 아니 밤새도록 자도 잠이 모자란데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라고 하느냐? 순종해 보면 뭐예요? 깨닫는 거야.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 바쁜데 주일날 하루 좀 늦잠도 자고 푹 쉬고 싶은데 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라 그러냐? 왜 일주일에 전도하러 나오라 그러냐? 왜 식당에 밥하러 그러냐? 순종해봐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알아요. 순종해보면. 순종 안 해보면 몰라요. 순종 안 해보면. 그러면 순종 안 해보고도 좀 순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 간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지만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체험했던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체험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이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단 어떻습니까? 부종하고 싶어져요. 거절하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안 맞아 보이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어느 만큼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으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 순종해, 다 복받아. 근데 내 생각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믿음 없을수록 더 많아.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 것이 뺏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남의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자는 말한다. 자, 아브라함도 지금요 한창 이삭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독자 이삭을, 행복의 재료인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명령을 들었을 때 정말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배경을 바꿀 테니까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볼 테니까 자식 주실래요? 그랬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자식을 주고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와서 꼬드겨 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꼬드겨 가지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꼬드긴 거예요. 지금
그죠? 꼬드겨 가지고 너 나 한번 안 믿어볼래? 너 네 힘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자식 한 명 없잖냐? 너 나 따라오면 너 자식 줄게. 자식 한 명 정도가 아니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게. 네 이름을 깃발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가만히 이 솔로 막 꿰가지고 이래가지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은 지켰어. 하나님이 백살이 이삭 주셨어. 또 그 이삭이 지금 의젓한 청년으로, 믿음직한 청년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구나. 이제 좀 사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얄미운 당신, 미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정말 야속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있었어요. 그때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뺐을까 싶었어. 아내하고 공모를 합니다. 당신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응? 거짓말에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왕궁에 데려갔어요. 아내를 뺏겨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 여자는 내 종의 아내다.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기근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를 빼앗으려고 그래. 잘못하면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아삭이 태어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손대지 마.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었어. 근데 누가 다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이걸 쭉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손해받는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삶이 복이 됐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또 자신은 10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는데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너 정말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너하고 나하고 관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삐질 거야. 삐짐 하고 하나님이 삐졌습니까?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삐지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기어코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100살에 사라 나이 90살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자기는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했어.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왜? 자기가 100살인데 남자의 능력이 다 떨어졌어요. 100살에 100살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또 아내가 90살, 이미 태가 다 죽었어. 생리 끊은 지 오래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와 사라의 태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일꾼들 데리고 장작 나귀에 짊어지어서 갑니다. 두 종 데리고 드디어 모리아산 밑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시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 산꼭대기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 다음 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돌아오리라 안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내 그 이삭과 함께 너에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기 전날 저녁에 잠을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예?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찌우고 이삭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저 멀리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했다면 그는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토끼자 이삭아, 이때는 36개가 최고다.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는 걸로 도망가자.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것을 뺏어가신 적이 없어. 거짓말한 적이 없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그러고는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죠.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다면 그런 테스트에서 탈락했을 거예요. 여호와 일의 복은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명령하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와 불신앙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조차도 너는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예,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 그게 자꾸 올라올 때 이것을 짓눌러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서 막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 것을 뺏어서 내가 먹을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응?
손주들이 인형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놀고 로봇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노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저 손주를 꼬셔갖고 로봇을 뺏어서 내가 가지고 놀까? 저 인형, 겨울왕국 저 인형을 내가 뺏어서 내가 가지고 놀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면 치매 걸린 거예요. 있으면 그분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런 분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행복히 사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것을 뺏어가지고 내 걸 만들까?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예? 저는 지금까지 5, 60년 하나님을 겪어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같으면 지금 목사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준비된 복이 클수록 부담도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부담이 크면 준비된 복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 아시겠어요? 예. 부담이 적으면 뭐 축복도 별로 조금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을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